네, 출애굽기 17장은 16장과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장으로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겪었다면 오늘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고, 다시 7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전쟁까지 경험합니다. 이렇게 16장, 17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 이제 모세에게 물 달라고 대듭니다. 그러자 모세도 왜 나한테 항의하냐고 따지면서 서로 이제 언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이제 하다 보면 이 출애굽기부터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또 어리석은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15장에서 시작되는 광야 생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또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들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필요가 생겼을 때 그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족한 것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참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모세에게 달려가서 공격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신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겪어왔던 배고픔, 그 갈증은 단순히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상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매우 현실적인, 당장 몸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배고픔, 갈증 이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그들에게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것은 더 강력한 현실이었고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역시 그것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오감으로 똑똑히 보고 느끼고 경험해 왔던 가장 현실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갈증과 배고픔을 바로 전에 겪었던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던 그 기적과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배고픔과 갈증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도 참지 않았고 견디지 않았고 오늘 말씀 읽는 것처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자 바로 불평과
불만과 항의와 그리고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내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가 일어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얻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호렙산에 바위를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저희가 그 출애굽기 7장 나눌 때 등장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을 치자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생명의 생수를 나오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생명의 나일강을 죽음의 피로 바꿨던 것처럼 또 오늘은 생명의 생수를 터져나오게 했던 것처럼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누군가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 사무엘기상 2장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6절 이하에서 우리는 이 생수가 터져나온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우리가 흔히 이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6절을 보면 야훼께서 호렙산 바위 위에 서 계실 때 바위를 내려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곳이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조금 더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율법과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들이 갈증을 해소할 생명수를 먼저 내려주시는 것이 오늘 17장입니다. 똑같은 그 돌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물, 바위에서 샘솟는 생명수, 돌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출애굽기는 말씀이 곧 생명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됩니다. 말씀이 생명을 주고 삶의 갈증을 풀어주고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위와 돌판, 생수와 말씀을 똑같은 호렙산이라는 장소에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의 부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굶주림이나 갈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고 채우는 그런 물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환상에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시고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항상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심리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육체적인 생명까지 유지하고 누리는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항의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투었다고 해서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로 그곳이 명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이제 마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이 무리바와 마사의 일은 이후에 성경에서 후대에 다시 언급될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한 그런 반면교사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8절을 보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5편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그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무시하고 떠나서 결코 안전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듯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하고 떠나서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앞부분에 속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뒷부분에 나누어져 있는데 이 17장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신학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제기가 이 앞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참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절 하반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했던 의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의심처럼 왜 이스라엘은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17장 앞부분에서 제기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오늘 8절 이하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참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해답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등장합니다. 8절 이하 사건은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려와서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제 패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싸움에서 계속 이기기 위해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단히 좀 그 신비스럽고 특징적인 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적대감이 매우 강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대단히 강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토록 아말렉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13번째 아들로부터 나온 족속인데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매우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종종 쳐들어왔었고 다윗 시대에도 또 사울왕 시대에도 종종 이 족속과 이스라엘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했던 일들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서도 모세에 의해서 다시 언급이 되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말씀 읽어보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제 줄을 서 있는 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줄을 설 때 빨리 줄을 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 그 사회적인 약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17장 앞부분에서 이제 바위에 물이 터져서 물을 마시기 시작할 때 줄을 서 있었는데 뒤에 뒤쳐져 있던 줄을 빨리 서지 못했던 어린이나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나중에도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대명사로 역사 속에서 기억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과 다윗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왕정 시대에도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적으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또 아말렉 족속 출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다리며 맛보던 사람들, 또 어린이와 여자들, 노약자들을 향한 그들의 잔인한 공격은 그 오래전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형제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싸움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에는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곧장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하고 대드는가?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이 싸움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보여주었던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버텼던 그들의 노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읊조리는 신앙의 용어가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아멘은 아람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원래는 안전하다, 신실하다, 영양분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뀌면서 아멘 혹은 에무나 이런 단어들로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끝까지 버티다, 인내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이 어원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씨름하면서 버티듯이, 그게 바로 아멘이고 에문하고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때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말씀에 바로 그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버티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의 두 손이 버티는 것이, 그 믿음이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는 것다,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고 당장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그 17장 앞부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합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 신앙이다. 근데 오늘 17장 말씀은 그 아멘과 에무나의 신앙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이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함께 이겨내는 것, 함께 인내하는 것.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곁에서 두 팔을 붙잡아 주는 것, 버텨주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함께 견디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이고, 혹시 외롭게 혼자 버티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주고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그 뜻, 이것이 오늘 17장에 담겨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럴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말렉을 물리친 일을 책에 기록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닫게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보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그 깃발이 나오는가? 왜 깃발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깃발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께로 와서 피신하고 도움을 받는 표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찬양이 시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께 피신하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런 깃발은 그냥 말로만 깃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깃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과 표시가 성전 안에 깃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4절을 보면 바벨론 병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 하나님의 깃발을 부러뜨리고 자신의 바벨론의 깃발을 대신 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74편 4절 보면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7장 앞부분은 두 가지 신앙의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시험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17장 하반절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참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는가 의심할 때 우리가 선을 붙잡고 인내하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인내하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 세워져 놓았던 깃발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이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세상 사람들도 너희의 그 깃발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런 뜻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15장 27절에 나오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이후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걸어갈 광야길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쉴 만한 오아시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큰 강이 있어서 마음껏 마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물이 없어서 맨날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버텨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그것이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우리의 기본적인 삶과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아시스 없는 광야길에서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붙잡고 인내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는 그 짐과 고난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오늘 아론과 훌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여호와 니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올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